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3월 3일이잖아요. 참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제가 1999년 3월 3일 날 이제 5학년을 마치고 6학년 된 큰딸하고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들어가는 아들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뭐 인천공항이 없어서 김포공항을 떠나서 천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슬람 모슬렘 지역으로 보내면은 선교사가 테러를 당하거나 죽으면은 우리가 교회가 뒷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 내몽고 지역. 그러니까는 중국에는 몽고라는 두 단어가 있죠.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는 몽고와 그 다음에 중국 안에 국경이 붙어 있는 내몽고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조금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저를 이제 1998년 12월 27일 마지막 이제 90권 제가 안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고 이제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몽고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가서 먼저 사역하셨던 그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 나이가 많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제 확인을 좀 부탁했어요. 우리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닐 수는 있대요. 다닐 수는 있는데 99년도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 외국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은 없대요. 유치원은 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6년을 같이 다니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좀 크거든요. 저를 닮아서. 등치 이만한 애가 1학년짜리 5년 차이 나고 4년 차이 나 애들하고 6년을 같이 다닌다 생각하면서 그분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마 애가 폭발할 것이다. 그렇죠. 폭발하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으면 우리 월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마침 천진 지역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장로님이 그 하평 초등학교를 정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거기 들어가서 2019년 제가 4월 한 4일, 5일인가 제가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이제 만 20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표현할 때 제가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내올려 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는 성령의 임재와 또 옆에 있는 사진이 참 화려하죠. 공안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요 근래 사진인데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CCTV가 뭐 3억 개 된다고 그래요. 전 중국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어느만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파송된 지 2년 돼 가지고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제 저 사는 지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내몽고 지역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몽고 지역의 지도자들의 이제 가정을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방문했어요. 둘이 들어갔는데 뭐 밤에 들어갔습니다. 낮에 못 들어가고 밤에 차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토바이 뒤를 타고 이제 둘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 전에도 저는 혼자 이제 몇 번씩 다녀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이제 집 안에서 다 만나서 대화하고 했는데 딱 한 번 밖에 나갔어요. 저하고 아침에 볼일 보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큰 대 하나 줘요. 뚜껑 달린 거. 저 작은 거는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저 나가서 보는데,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큰 일을 보러 갔죠. 갔더니 뭐 중국 사람 공동 화장실에 줄 딱 써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볼 일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 딱 한 번만 노출됐어요. 목사님이. 저 노출됐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돌아와서 다른 지역의 목사님하고 방문하고 목사님을 보내고 한 일주일 만에 내몽고에 있는 지도자가 전화 왔어요. 야, 너 며칠 전에 그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목사 봤지?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사역은 할 수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렇지만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몽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육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어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저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받게 되고 또 구금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게 돼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에 있는 지도자들, 학생들,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말은 정식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처럼 거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그들 나름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뭐 안수도 줘요. 자기 단체에서 안수도 주고, 뭐 정식 신학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의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그럼 불러내서 이제 북경에서 저희 선배님하고 저하고 후배들하고 이제 신학교를 했습니다. 신학교라는 말을 쓰면은 거대한 것 같은데 안 거대해요. 뭐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게 83회면은 제가 90년도 2월에 제가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이 몇 명이냐면 699명이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한 우리 동기들이.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많으면 12명, 작으면 7, 6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태는 좀 다양한데 저희는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아파트를 이제 복층짜리 얻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녀가 함께 삽니다. 고통스러운 게 많죠. 뭐 염려되고 뭐 그 안에서 뭐 발생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하게도 부부가 함께 왔던 그 어른이 있어서 그분이 조금 관리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하루씩 자면서 거기서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이제 6명이 하면 5명이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천진에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북경에 올라가서
강의 마치고 내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했던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감사한 거는 삼자교회 목사들을 제가 한번 가르쳤어요. 산동성에서 정식 삼자교회 안수받은 목사들을 한 7, 8명을 저희 팀으로 가서 가르치다가 들통이 나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다음에 가야 될 시기였는데 앞선 선교사님 2분이 사역하다가 걸리셔가지고 취조받고 또 돌아오시고, 그리고 뭐 저는 그때 갈 수도 없어서 못 가는 입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파송한 내몬고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은 미리 그 사람들을 저희가 훈련을 제가 시켰어요. 2년 동안 정식 신학교 훈련을 시켜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겨울 방학 되면은 이제 학교가 방학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뭐 일주일 내지 보름씩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교회 가면은 이제 삼자교회하고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 여기서 말하는 지하라는 것은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하실 교회가 아니라 허가나지 아니한 교회. 참자라는 것은 자립하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자기들이 전도한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끼리 하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고, 외부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말고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학생으로 한 2년 있었어요. 언어 연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40대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식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언어 연수에서 2년 동안을 제가 공부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결혼식을 하나 다녀왔는데, 무슨 결혼이냐면 우리 천진에 있었던 아는 분이 자녀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왔는데 중국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하고 중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분이 묻더라고요. 제가 천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요 전투 중국어 했습니다. 전투 중국어. 전투 중국어가 뭔 줄 아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시장어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막 싸우면서 막 깎아달라고 그러고 되는 말 안 될 말 다 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중국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신학교 사역이라는 것과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서 겨울에 제가 이제 주로 가게 되었는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은 농사져야 되고 밭농사져야 되고 특별히 가축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 공부하다가도요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은 가축에 먹이 주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는 먹지 못해도 가축들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겨울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의 그 감시 속에 살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뭔 줄 아시죠? 백조. 얼마나 우아해요? 전혀 요동이 없지만은 앞으로 가요. 자기 방향 따라 가는데 어떻게 가죠? 이야,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겉으로는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천진의 한인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부장 아니면은 이제 부총경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뭐 김 선교사님, 김 목사님 못 부르고 그냥 김 부장님 오셨냐고. 김 부장님. 왜냐하면 제가 부장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끔가다 저희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후배들은 뭐 하냐면 다 사장이에요. 그 나보다 높아요, 직급이. 저는 계속 김 부장님, 김 부장님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이제 그래서 이제 쭉 해오다가 한동안에는 이제 중국에서 외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사람처럼 대접하겠다 그래서 보험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4대 보험. 우리 4대 보험 있죠? 그것도 4대 보험 있는데 보험료가 무지하게 세요. 얼마만큼 세냐면은 월급의 39%예요. 저는 우리나라 웨펀드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39%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한 7, 8%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사람들이 보통 한 10,000위엔입니다. 10,000위엔이면은 지금으로 한 얼마 되냐면은 한 180만 원 되죠. 지금 환율을 따지면. 그러다면 그 10,000위엔에 대해서 제가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한 99% 정도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도 조금 부담이 덜스럽고 그 다음에 저희 비자 해주는 회사들도 조금 부담이 덜스러웠는데 갑자기 39%, 40% 올라가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있죠. 그냥 명목만 있는데 그게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북경에서 중국인 투자, 외국인 법인 대표. 그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중국인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회계회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고 비자를 해결하고 제가 그분한테 얼마씩 매달 이제 회계니까 뭐 몇 달에 한 번씩 보고 하니까 그 수고비를 제가 돈을 드리면서 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선교사, 여러분들 가끔가다 선교사님 보고할 때, 선교사님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어려움이 뭐냐면 문화 적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응하는 게 생활 방식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주하는 비자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자가 해결 안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자를 6년 동안을 해결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나왔는데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있는 선교사 대대적으로 다 추방당했어요. 추방을 다 당했어요. 저희 GMS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450명이었어요. 제 GMS만. 그러니까 저기 중총공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4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정은 한 10가정 정도 남았습니다. 200몇 가정에서 10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그 동북 삼성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몽땅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몽땅 다 나가면서 저한테 이제 나가는 분들이나 이제 본부에서 제가 김대건입니다. 대건. 김대건 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신부님. 전 몰랐어요. 저 전혀 생각지 없이 그랬는데 왜 김대건이었냐면은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섬기셨던 목사님이 이 한어를 그 한문을 잘 쓰시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기 중국에 가면은 가명이 필요한데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그러면 크게 건설해라. 그래서 큰 대자에다 건설할 건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갔더니요. 이제 선배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제가 이제 중국의 지역 대표를 했어요. 대표로 있다가 이제 그거를 다음 대표한테 넘겨줬는데 그분이 그 동북 삼성에 이제 방문하거든요. 어떻게 했나? 방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공안한테 바로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중국에 있는 공안들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같이 가자고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컴퓨터, 노트북 다 뺏겼으면서 그 안에 이제 회의했던 내용들이 다 들통났는데 제 이름도 있거든요. 김대건. 그러니까 선 교사님, 김 선생님 나와라.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직까지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찾아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흘려요. 정보를 어떻게 흘리냐면은 그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공안들하고 이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런데 야, 너 저기 그 사도 아빠 아니? 제 아들이 사도거든요. 김사도.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공안이 사도 아빠 찾더라. 그러면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쏠수도 배요. 그냥 백조처럼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9년에 이제 나오게 된 건 그러면은 내가 한번 기다리자. 왜냐하면은 17년도 4월 달에 제가 비자 만기거든요. 비자 만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자가 만약에 공안에서 나한테 주지 않을, 저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비자 주지 않을 거다. 근데 다행히 2년짜리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4월 며칠까지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기간 동안 거하다가 제가 비자발적 철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지만 나오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나와서. 왜냐하면 2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먼저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동남아에 있는 화교들, 이제 중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 지금 다 가 있거든요. 돈 벌러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화교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화교 지역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나가려면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한 거 터졌죠. 뭐죠? 예? 우한 코로나.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봉쇄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 비자가 있는데 여행 비자를 다 막다 보니까 한 3년 동안은 제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를 파송했던 교회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제가 사진 한 장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제 사역하는 학생들, 선교사님들 그 사진을 한 번도 제가 공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하고 멤버들은 이해하지만 또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정책을 좀 바꾸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비전 트립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구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저에게 2022년 11월 31일부로 이제 파송이 해지가 됐어요. 이제 23년 동안의 동행이 이제 끝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고민스러운 것은 뭐 우리 애들은 다 알아서 밥 먹고 살고 특별히 우리 딸은 잘 살고 결혼 잘 사는데 제가 가장이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소스를 줘요. 어떤 소스냐면은 치매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요양보호사. 그거 하래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치매 걸리면은
자초지경만 있으면 국가에서 1시간 벌보는 그 돈을 준대요. 그 처제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형부하래요. 저희 아내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잠깐 나와 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말이 좀 나왔어요. 선교사님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선교는 하는데 보고는 열심히 하는데 보고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들이 나와서 이제 아내가 이제 딸내미 결혼시키고 뭐 좀 늦게 들어오다가 이제 처제들이 막 찌르잖아요. 동생들이 언니하고 뭐 동생하라고 해서 먼저 훈련을 받고 저도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요양보호사를 제가 땄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했는데 그럼 또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20년 동안 해왔던 거는 섬김의 방법인데 그럼 이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게 장애인 활동 보도 지도사를 훈련을 받고 이제 그래서 그 덕에 우리 홍 집사님을 제가 만났고 그 만난 덕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삶은 그냥 백조처럼 살다가 제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어디 나갔다 오는데 KFC 가서 뭘 먹고 싶은데 하는 게 할 수도 없어요. 뭐 돈 주는 게 아니고 다 뭐 찍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몇 번 한데 안 되니까 막 성질 나고요. 울라고 그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역문화 충격이거든요. 내 나라 왔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막 소통도 안 되고 뭐 한동안에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도 제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 아직까지도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풀려서 살아가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로 갈 거고 지금 제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아주 무서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와 그 다음에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서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해왔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물음에 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르게 살아라. 이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왜 전해야 하느냐?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비슷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듣기만 하는 것, 내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만, 내 귀에 들어온 거는 내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것만, 그것만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동역에 내리거든요. 전철 타고. 그 옛날에는 신천지가 없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딱 대놓고 이제 전도해요. 뭐 가끔 가다 보면은 그거 뭐 전도제 주고 한데 뭐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 자신을 바르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 받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죠. 6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가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를 마치는데 포도주를 부으면 제사가 끝나는 건데 그게 전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후서를 썼을 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로마 옥에 갇혔을 때의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면은 이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당시의 권한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집행하고 그가 명하면은 그는 죽음입니다. 자기는 이제 끝났는데 이 끝난 이 복음이 자기한테 끝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바톤을 넘겨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로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면류관이 있대요. 나를 위하여 이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내가 달려온 길, 오늘 목사님께서 마침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 많은 고통과 고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상급을 나만 아니라 너 받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믿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좋은 것은 줘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로서는 나는 못 크지만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톤을 전달해 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구 올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잖아요.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름 선교사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을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없잖아요. 교회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교할 수 없어요. 교회가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우선은 내 자녀들에게 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19년도에 나왔어요. 19년 나왔더니 우리 딸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한국으로 해서 걔가 2006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나와서 딱 만나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무섭대요, 애들이. 무섭게 변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살아남기 위해서 변했대요. 이 말은 깍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걔는 모르고 했는데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자기 다 했는 거 막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했더니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막 듬성듬성 가고 뭐 아빠 엄마가 뭐 잔소리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내는 저한테 맨날 이야기해. 당신 목사지. 목사가 자녀들한테 좀 얘기해. 강압적으로 얘기하죠. 얘기했는데 듣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범죄한 거야. 나도 범죄한 거고 말 듣지 않았던 딸도 아들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내가 바꿨어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이 강상김 씨거든요, 제가. 근데 아들한테 장가 아직 안 가서 모르지만 하여간 내 복음이 우리 딸과 아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제가 우리 딸들을 한국에 보내놓고요. 24시간 저희 중국에는 핸드폰 끄지를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오면 연락하면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쳤어요. 2009년도 3월 3일 날 중국 딱 가서요. 저희들이 뭔 데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뭐 갖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성경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왜냐하면 하도 선배들이 그냥 선임들이 그냥 가져오면 안 돼. 다 뺏겨. 검사하면 힘들어서 찬송도 못 가져가고 성경책도 못 가져가고 찬송도 못 불렀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불 쓰고 했어요. 이불 쓰고. 넷이 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써가지고 제가 찬송했어요. 찬송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 이제 4살 때, 6살 때 돼가지고 그 불렀던 찬송이 계속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249장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버틴겨 왔어요. 제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속 줬는데 한 10몇 년 만에 만나니까 애들이 다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 나왔을 때 우리 딸내미는 결혼했고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같이 살자. 내가 엄마는 그러잖아요. 한 10년 동안 못 해주니까 좀 해주고 싶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는데 엄마, 아빠는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게요. 그 한마디에 아내가 그냥 무척 실망하고 그냥 무척 그냥 화가 났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내가 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소리 하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걔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도 부탁해요. 지들이 필요하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제가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은 얘 말고 건너뛰자. 우리 손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요거 100일 사진이에요. 제가 얘를 잠을 재우면은 제가 데리고 나가요. 뭐 사위하고 애들하고 다 피곤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얘들 키우는 덕에 제가 버팅기긴 버팅겼어요. 그러면 제가 쟤를 딱 안고 나가요. 안고 나가서 이렇게 뚱뚱뚱 해줘요. 뚱까뚱까 해주고 잠잘 쯤 되면 제가 찬송 불러줘요. 주 사랑하는 자 불러줬거든요.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제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위가 얘만 이제 따로 놔두면 저쪽 그 사돈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얘들이 1년에 한 3번 가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생일, 그 다음에 추석 때 하고 이제 구정 때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다가 그러면 저희가 꼭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홍 집사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애들은 출근하고 아침에 3시 예배드립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꼭 예배드리거든요. 앉고. 걔들 뭐 어쨌든 뭐 누워 있든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성경책 한 장 읽고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기도, 주기도문. 그거 매일 해요. 그럼 얘들이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잠자기 전에는 이제 와요. 뭐 하냐면은 할아버지가 뚱까뚱까 해줘야 돼요.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베이비 바이블. 그 이야기 성경책을 읽어주거든요. 할아버지 한 장, 할머니 한 장. 그럼 얘가 이제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 철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줬대요. 할아버지 한 장 읽어. 할머니 2장 읽어.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모르죠. 저는 기도하잖아요. 그 가정에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도록.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저 대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시자가 들어가면 싫어해요.
목사 딸인데도 시자 하면 이게 싫대요.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들이요, 잔소리하는 거 우리 애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똥반지 가지고 있으라고. 똥반지 뭔 줄 아시죠? 몰라요? 저만 알아요? 똥반지가 뭐냐? 지금은 이제 치매라는 용어가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그 용어가 없어가지고 지금의 치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제일 힘든 거는 대소변을 한다고 막 벽에다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지 하나 있어야, 비싼 거 하나 있어야 얘가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똥반지예요. 이제 생각나세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신데 저러네. 난 똥반지는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제가 물으면은 내 늙어서 내가 뭘 줄 게 있어? 돈도 없고 줄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지적해 주었어요. 당시에 가장 최강자의 날은 바로 앞에 야곱이 그 늙고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늙은 촌부 축복해 주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세계의 최강인 바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나니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꾼 게 누구예요? 어머니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물 자국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마루가 헐어졌다네요.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늦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니까. 근데 어머님이 예수를 늦게 믿으셔가지고 시간이 좀 꽤 가네요. 그냥 조금만 할게요. 이제 끝나니까. 어머님이 늦게 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옛날 분처럼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딱 자녀 딱 되면 기도하면은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 김용필 시작해가지고 뭐 송윤원, 김천년, 차미순 누군 줄 아세요? 5남매 순서예요. 큰 거부터 다 나오다가 김정원, 그 머리 큰 손자, 그 다음에 김사도, 저희 막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옆에 있다가 이제 기도 끝나셨구나 제가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기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면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들어주시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치매 걸리면 안 믿어요. 저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면 한 번씩 꼭 갔거든요. 근데 처제들하고 함께 가요.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가면은 처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맨날 거짓말만 한대.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밥 먹었거든요. 근데 안 먹었대요. 그리고 물어요. 누구야? 딸인데 딸 못 알아봐요. 한참 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중국에 있는 둘째 딸 왔네. 저희 아내가 둘째거든요. 그러다가 조금만 있다 보면은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사랑하는 딸들도 안 믿어요. 엄마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짜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내가 정신 멀쩡할 때 기도하세요. 치매 예방 방법 가운데 양론에 가고 노인정 가면 하도 치잖아요. 괜찮아요. 바둑 두드려 괜찮아요. 근데 머리가 빠지지, 머리가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하시면은 치매 안 걸려요. 늦어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대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부가 없어요. 학생부가 없어요. 유년부가 없어요. 유치부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손자, 손녀,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는데 당연히 없죠.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안에 애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어떤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있잖아요. 중고등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분들 목사님한테 아니면 어린이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명단하고 우리 유치부 애들 명단만 달라고.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그 이름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잘 될 거예요. 내 믿음은 나누어줘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전까지 이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나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이어달리기를 제가 2번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팀을 잘 뛰어가지고 마지막 주자가 됐어요. 6학년보다 내가 잘 뛰었나 봐요. 바꿨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만 40에 낳으셨어요. 상당히 늦게 낳으셨죠. 근데 어머님이 한복을 그 당시에 최고의 옷은 한복이잖아요. 한복 입고 운동회에 참석하셨어요. 참석했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로 역전시켜서 1등 했어요. 저에게는 뭐냐면은 연필 한 장하고 공책 하나 했어요. 근데 우승 앞에서 서서 어머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환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1등 했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회죠. 제가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가까운데 성결교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어서 그 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 체육대회 있었어요. 그 체육대회에서 제가 또 마지막 주자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키에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몸이. 그래서 그것도 역전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뽀뽀 세례 받았어요.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반가워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졌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너 가짜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너 주일학교 교사 반사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반사했거든요. 제가 제자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 장로의 신학 교수가 된 친구도 하나 있어요. 뭐 고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거예요. 내 길을 달려가야 돼요. 내 길을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변했잖아요. 근데 변한 것을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갔는데 주님이 나다니엘을 가라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너 가라. 가서 저 사람에게 안수해라. 저가 변했다. 아나니아는 갈 수가 없었죠. 내가 저 사람 왜 왔는지를 아는데. 그런 수고가 있었을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더 큰 수고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에 그의 옆에서 증인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옆에서 스데반이 죽는 거 봤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그가 원망하고 욕하고 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앞에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사울은 더 몸부림치기 위해서 더 예수 믿는 사람 아마 핍박했을 거예요. 그가 변했어요.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증언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언해 주는데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증언해 줬어요? 바나바.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대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주보면 매일 봐서 알아요. 일주일에 2번씩 전도 나가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건 거예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냈더니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는 나한테 주어졌어요. 오고 해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이제는 나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에 감당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 제목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양무리 교회가 참 우리 목사님을 이어서 다음에 오실 참 합당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 가족들, 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주의 복음이 우리의 선빈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왔고 오늘 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양무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다음을 위해서 오는 귀한 목사님, 가장 합당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귀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과 더불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되어질 주일학교와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교회가 이 교회의 복음들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생명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